사랑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하나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면 친한 사람, 또 착한 사람의 돈을 먼저 갚으십니까? 아니면 성질이 개떡 같고 지랄 같은 사람의 돈을 먼저 갚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 또 친한 사람의 돈은 늦게 갔습니다. 개떡 같은 사람,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을 먼저 갚습니다. 왜?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거든요. 볶여서 못 사니까. 친한 사람은, 마음 착한 사람은 그래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돈을 먼저 갚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빨리 주실까요? 목사님, 장로님, 직분이 좋으신 분들, 아니면 착하고 인품이 좋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빨리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 빨리 응답하실까요?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초월해서 초신자가 되었던, 목사가 되었던, 생명 걸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맹인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만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10인 힐루증을 걷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 옷이라도 손을 잡으면 나을 것이다. 그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착하고 인품이 좋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셨고, 내가 친구로 인하여 주지 않겠지만 강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겠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속히 이루어주겠다 그랬거든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40년 된 장애인을 일으켰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었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더 펴도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착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정직했기 때문일까요? 사도였기 때문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성질이 급해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았던,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박집사 때문이 아니고, 저 인간 때문이 아니고,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왜 나만 이러냐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제 같았으면,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난 밤에 밤을 콜딱 세우고 철학 작업해서 내가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 형편 알긴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서 자야 됩니다.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주방봉사 열심히 했는데 집사님 안내 좀 서 있어. 일하고 오는 거 안 보입니까? 그때 일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특히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벤치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에 그 목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서 성공한 사람, 그 분야에 탁월한 실적을 나타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습관, 일어나는 거, 음식 좋아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핵심이 뭔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벤치마킹이라 합니다. 이런 벤치마킹을 하는 사람이 성공 잘하는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을 안 뺏긴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좋은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겁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 뜨겠는데 이분은 이미 2012년 2월 3일에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을 벤치마킹한 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을 실명했습니다. 2번 수술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화병 때문에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자기를 지켜보던 누나도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누나가 죽었습니다. 평생 죄책감, 열등감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맹학교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 세계에 선교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바울처럼 돼야지. 나는 이 한계를 뛰어넘을 거야. 나는 내 눈을 보지 못해 이거 내가 뛰어넘을 거야.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점자가 없던 시대에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연세대학교 생긴 이후로 시각장애인이 합격한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학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 미국의 백악관에 정책 차관보가 되어지는 그야말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화된 사람이 이 강용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을 했던 강용호 박사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좀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은혜 끼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설교하면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분의 토시 하나까지 제가 다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앞선 사람의 벤치마킹 하는 것, 그러면 그분처럼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 베드로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파도가 치는 풍랑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파도가 치는 이러면 그 풍랑을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11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풍랑을 걷지 못하게 되었는데 베드로만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만 걸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착하고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흘려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게 된 것은 베드로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일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날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제자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구나.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예수님은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혼자 남으셨을까요? 기적을 베푸고 나니까 예수님, 오늘 제가 좋은 자리 만들어놔 식사 꼭 하십시다. 그리고 식사 초대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남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다 쓰게 됩니다. 이렇게 몇 시간 수술하고 나면 뿌듯함도 왜 없겠습니까? 내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왜? 배터리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핸드폰의 배터리를 다 빠져나가면 마음이 허한 것처럼 뿌듯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 술고래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빠져나간 허한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는 주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면 오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뿌듯함도 있습니다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면 제일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 허한 마음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이 저만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사역하게 되면 감당한 뿌듯함도 있지만 마음에 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영적 에너지를 다 쏟으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때의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초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나를 비난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를 부추기고 나를 세우려고 할 때는 그걸 절제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우쭐하기 쉽습니다. 이때 어깨 힘이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남으셨어요. 다 보내고. 혼자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하셨느냐? 25절 보면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3시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다시금 충전하기 위해서, 다시금 사명으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재충전하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이렇게 기도하신 사역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밤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보면 예배당이 탁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딱 앉으면 아무도 없는데 충만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안에 느껴지는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큰 사역을 감당할수록, 많은 사역을 감당할수록 이 시간이 없으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사역 후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재충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다음 사역지 제자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근데 밤입니다. 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어쩔 수 없지만 내일 가지 뭘. 근데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출발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도착해서 쉬고 있었을까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6시까지 밤 사경에 그때까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풍랑을 만나서 초조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풍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밤에 올까요? 낮에 올까요? 우리나라로 태풍이 많이 옵니다. 태풍이 밤에 올까요? 낮에 올까요? 대체적으로 밤에 많이 옵니다.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초창기 때 제가 그때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목양실에 있었는데, 그때 태풍이 왔는데 얼마나 막 바람이 세게 부는지 혼자 이런 교회 있는데 막 무서워, 우당탕탕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태풍이 밤에 옵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태풍도 밤에 옵니다. 의지할 것 없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교회 왔는데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고난은, 풍랑은 대체적으로 밤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 분이 계신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한밤중에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풍랑 속으로 주님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떠납니다. 믿었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 그때 떠납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고 상처를 받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밤중에 그 풍랑을 꿰뚫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 루스 광야에서 혼자 남아있는 풍랑 속에 있던 그 야곱을 주님 그 밤에 찾아오셨던 걸 보십시오. 오늘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 풍랑 속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풍랑 만날 때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풍랑 만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풍랑, 근데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알아보셨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귀신이다, 유령이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나는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로 대답해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불렀는데 오늘 사무엘 못 알아들었습니다.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내 문제가 크기 때문에 풍랑 속에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섭섭해 하셨을까요? 야 임마, 내가 왔는데 그리 왜 나를 모르냐? 예수님 보십시오. 섭섭해 하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27절 보시면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오늘 제자들은 그 순간에 절망해서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나는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끙충끙충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있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를 명령해서 이 풍랑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11 제자들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가 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11 제자하고 달랐던 거예요. 다른 제자는 기뻐서 좋았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베드로의 습관이에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베드로를 보고 제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역시 베드로야 그랬을까요? 지금 미친 거 아이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특별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 오병이어를 일으켰습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빌립에게,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빌립 뭐라 했을까요?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이 없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빌립이 볼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볼까요? 무식한 일입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무식한 일에, 무모한 일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젊었을 때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생각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기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는 우리가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어서 산을 향해서 명령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이 풍랑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풍랑은 잔잔하라. 이 풍랑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오늘 이 선포를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46장을 보면 이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 닥쳐올 때 시험 들어 자빠지라 합니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게 된 이 시기를 보십시오. 풍랑이 잠잠해진 다음에 걸었습니까? 아니면 풍랑이 한참일 때 걸었을까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풍랑이 언제 멈췄느냐? 배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풍랑이 멈췄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거센 풍랑이 배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바닷속으로 배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에 이 풍랑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아낙자손, 거대한 아낙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포기했던 그때에 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만난 풍랑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큰 산 하늘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참 네 무식하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좀 현명해라. 세상을 좀 말아라. 여러분 그랬었을까요? 주님은 이런 제자를 볼 베드로를 너무 좋으셨어요. 감격하셨어요. 베드로야, 좋다. 지금 걸어서 내게 오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그 사람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미쳤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시끄럽다 임마. 예수님 바쁘시다. 그렇거나 말거나 바디메오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수가 12년 힐루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급하게 신방 가는 중입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예수님 옷에라도 나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 해주고 오셔야 손을 댔습니다.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엘리야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사를 보내있느냐? 왜 사르밧 과부만 흉년 가운데 먹을 것이 많았을까?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왜 하필 아람 사람 이방인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병이 낫게 한 기적을 베풀었을까?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이유가 뭐죠?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풍랑을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풍랑 위를 걷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간증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또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착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되었으면 비교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고 성품은 좋은데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환경되면 할게요. 형편되면 할게요. 풍랑이 몰아가면 내가 할게요. 믿음의 야성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약한 사람으로 이런 변질을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성수 겨우 하는 것도 힘든 사람들, 11조에 넘어지는 사람들, 조그마한 상처, 말 한마디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착한데 믿음으로 날아오르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몇십 년 교회 다녔다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 앞에서 낙엽처럼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야성을 가져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믿음 이겨내야지 그렇게 착하라, 도저히 깨끗하라, 그건 가르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라, 야성을 가져라, 이걸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직분 받았다고 인품이 좋으면 저절로 믿음의 야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려고 하면 오늘 베드로처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만난 환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열등감 만난 사람 있습니까? 질병이나 진로나 물질의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분 있으십니까? 어떤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도전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명령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주님, 나도 이 풍랑 위를 걷게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풍랑은 잔잔하게 될지어다.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이것을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풍랑 위로 발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말씀 보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파도가 집치만한 파도 속을 자기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와, 진짜 되네. 박수치는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무시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기로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만났을 때 구경꾼이 될 것인가, 풍랑 위를 걷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우리 사는 청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그 풍랑을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 교회 안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이 풍랑 위를 걷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새 사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그건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40년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한 번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난 그 풍랑 한 번 이겨내십시오. 한 번만 이기면 또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